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남들이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혈육한 수고소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540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그의 고백이어서 나를 영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의 보상 나를 받아주시니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그의 고백이로서 나를 영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가까이 가오니 구세 그의 고백이어서 나를 영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대화일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그의 고백이로서 나를 영케 하소서 아멘.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늘의 축복으로 저희들의 가정마다 평강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걸어간 주의 날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어 사랑과 평화를 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저희의 신앙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여지러운 세상 속에 긴장과 근심으로 흐트러진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와 절차를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그이신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르네.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이유가 있을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냐.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사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예수밖에 누가 있으냐.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지금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가시니 예수밖에 누가 있으냐. 슬퍼 낙심될 때에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요단강을 건너가서 지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는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예수밖에 누가 있으냐.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찬송가 뒤에 교동문 제21번입니다. 교동문 21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온갖 나라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영광하며 내 위에 나가시고 내 모든 영광을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없는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 부른 다음에 김영돈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공유로우신 하나님, 저희에게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노랗게 무르익어가는 들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되새기며 오늘도 저희를 지약의 들판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축복받고 열매 맺는 그노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이 예배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중한 가족과 이웃에게 꼭 상처를 주셨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보다는 자신의 욕구와 만족을 위해 살았는지 참되고 겸손하게 살았는지 뒤돌아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참된 진리와 배려, 사랑을 전하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올 2021년 어느덧 후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장기로 혼란이 이때 모두의 어려움을 아시는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어려울 때일수록 오직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와 간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코로나와 차기 대통령 선거를 인하여 어수선한 이때에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나라가 안정되고 경배와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물질, 믿음 등 처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이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더욱 은혜롭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외에도 특별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옵고 저희에게 말씀의 씨앗이 좋은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듣는 회중들에게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며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 저희에게 위로와 평안이 되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0쪽입니다. 앞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비아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에 따라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혼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거룩한 입술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이 지나고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우리의 삶의 그런 현장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인지 우리가 또한 생각해보고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우리가 시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두신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1812년 그 미국인으로서 최초로 다른 나라에 파송된 그런 선교사였다고 합니다. 1788년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은 워낙 탁월한 그런 훌륭한 인재였기에 25살의 나이에 대학으로부터 교수 초빙을 받게 되었고, 또 25살의 같은 해에 이 보스턴에 있는 그 전통 있는 교회로부터 이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저드슨은 두 곳을 다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보름 만에 그 자기 아내와 함께 인도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인도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선교사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인도에서 쫓겨났습니다. 긴 항해 도중에 이 자기 아내는 유산을 했고 너무 허약해진 나머지 다음 선교지인 미얀마에 도착했을 때에 들것에 실려가지고 배에서 내려야 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저드슨 부부는 복음 전파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도 몇 달 되지 않아가서 이 풍토병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도 이 저드슨은 낙심하지 않고 복음사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만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저드슨은 창문이 하나도 없는 캄캄하고 더러운 그런 깜방에서 1년 반 동안이나 고생을 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이 자기 아내는 건강을 해쳐가지고 이제 이 저드슨이 그
깜빵에서 나온 직후에 이 꽃다운 37살의 나이에 천국으로 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 저도수는 낙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했는데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병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도수는 요양을 하려고 고국으로 가는 배를 탔는데 건강이 너무나 악화되어 가지고 이 미국 땅을 밟아보기도 전에 배가 가는 그런 항해 도중에 배 안에서 그만 천국으로 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이 저드슨 선교사의 삶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 저드슨은 불교가 국교인 미얀마에 최초로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구하는 데 쓰임 받았다고 합니다. 또 그의 부인은 오늘날 선교사 부인들 중에 가장 귀감이 되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드슨 선교사가 남긴 마지막 말이 너무나 유명한데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예전에 헤어졌던 친구들을 만나게 될 날을 생각하니 너무나 기쁘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만나면 나는 다시 이별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잘해야만 합니다. 이 저드슨 선교사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편안함보다도 선교를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편안하게 지낼 것인가 아니면 고난받는 민족과 운명을 함께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했을 때 모세는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국으로 돌아갈 때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룻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살 곳을 선택할 때 소돔과 고모라의 악함을 생각하지 않고 화려한 것만 보면서 선택했기에 결국엔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과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할 때에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며 죽 한 그릇을 선택함으로 장자의 축복을 잃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늘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선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12지파를 반씩 나누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산의 선후에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때 따르는 축복과 저주를 생생하고 확실하게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이스라엘의 중앙에 있는 산으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5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이 산은 남쪽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그 지경을 세겜 땅이라고 합니다. 축복을 선포하도록 한 그리심산은 해발 854m 정도 되고 저주를 선포하라고 한 에발산은 해발 90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산은 험하지 않은 둥그런 산으로 약 500m 정도 떨어진 채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마치 쌍둥이 산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들어가면 이 두 산 사이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선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그 선택에 따라 결과가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그것은 마치 비슷한 위치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분명하게 다른 것처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과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다르다는 점을 시청각적으로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특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두 산의 특징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치상 그리심산은 남쪽에 있고 에발산은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은 항상 햇볕에 이제 잘 비춰지는 그런 지경이고 에발산은 그늘이 들 때가 많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왜 하나님이 그리심산 쪽에 있는 백성에게 복을, 에발산 쪽에 서 있는 백성에게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연구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위치상 그리심산은 항상 햇빛이 드는 반면에 에발산은 늘 그늘이 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해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빛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도 세상에서 빛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성경은 주님이 빛인 것처럼 우리도 빛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온갖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저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윤리, 도덕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직 복입니다. 그런데 우상이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람이 만든 우상이 그 만든 사람에게 이렇게 어떻게 복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시편 14편 1절은 어리석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참 빛 대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리석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깁니다. 이것은 빛을 버리고 어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빛을 버리고 저주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29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빛이 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복을 주는 것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럽니다. 마치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은 복은 바알이 준다, 아세라가 준다, 밀곰이 준다, 몰렉이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상을 섬겨가지고 복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저주만 임합니다. 망할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복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만이 구원이요, 예수만이 복을 주십니다. 그리심산은 항상 햇빛이 드는 반면 에발산은 늘 그늘이 지는 것을 통해서 빛을 따라가면 복을 받고 빛이 아닌 것을 따라가면 망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거리가 불과 500m 떨어져 있는데도 그리심산은 숲이 무성하나 에발산은 돌과 바위만 무성해 나무가 별로 없는 산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많이 개발이 되어서 덜하지만은 그리심산은 숲이 무성한 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산의 특징을 통해서 율법에 순종한 풍성한 삶을, 율법에 대한 불순종은 고난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한 삶인 것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6절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씀에 대한 순종은 본인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손과 그의 집에 있는 짐승까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풍성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 4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애굽에 있다니까 가기는 가지만은 썩 내키지 않은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니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
이루어져 가지고 약 430년 후에 장정만 60만 명, 곧 200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민족이 됩니다. 불과 400여 년 만에 거의 3만 배로 인구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쟁과 전염병으로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던 시절에 불과 400년 만에 인구가 3만 배로 늘어난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조선 태조 때 인구가 약 한 55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남북한 해외 인구까지 합쳐도 8천만 명 정도 우리가 된다고 합니다. 태조가 대략 600년 전인데 인구가 그 600년 동안 약 15배에 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나 풍성하게 늘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라고 하신 그대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심 산에 풍성한 숲을 보게 하시고 에발산에 바위 두성이를 보게 하시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이것은 물질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은혜, 영적인 복,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주님은 옥토에 부려진 씨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하셨는데 이런 결실을 거두는 이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이런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심산의 울창한 숲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에발산의 황폐함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얼마나 황폐한 삶을 살게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오른편에 서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이것은 사상적으로 좌편인가 우편인가 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서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손 또는 오른편을 특별한 의미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오른손은 능력과 힘의 상징이며 복을 가져오는 특별한 기능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62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 48장 13절은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오른편은 양, 왼편은 염소라고 하시고 오른편에 선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하는 복이 엄청납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시지만은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성경은 오른편을 강조합니다. 해가 뜨는 동편을 바라볼 때 그리심산은 남쪽에 있기에 오른편, 에발산은 북쪽에 있기에 왼편에 있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듯이 본문 29절에서도 오른편인 그리심산 쪽에는 축복을, 그리고 왼편인 에발산 쪽에는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베푼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오른편에 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이기심, 내 욕심, 내 정욕 내려놓고 하나님 편의 말씀을 순종하는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히말라야에 사는 고산족은 사냥을 사고팔 때 산비탈로에 가서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냥을 사고팔 때 그 크기에 따라서 값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냥의 성질이 어떠하냐에 따라 값을 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산비탈에서 사냥의 성질을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데 그곳에 사냥을 이렇게 풀어놓으면 살 사람이 가만히 지켜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냥이 산비탈 위로 풀을 뜯으러 올라가면 아무리 작고 마른 사냥이라고 할지라도 값을 비싸게 쳐서 받고, 비탈 아래로 내려가면 아무리 몸집이 크고 살이 쪘다고 해도 값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로 올라가는 사냥은 넓은 허리에 풀들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자랄 미래가 있지만은 아래로 내려가는 사냥은 결국 협곡 바닥으로 향하게 돼 있고 그곳에 이르러서는 굶주려 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느 쪽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올라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말씀과 상관없이 내려가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제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지내면서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상당히 비상적인 그런 우리가 상황을 맞이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그런 현주소에서 우리가 그리심산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에발산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을 고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우리가 선택하실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위기와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때로는 인간적인 그런 계산과 방법으로 우리의 선택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들의 삶이 이제 그리심산의 풍성한 것과 그리심산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이도령 집사님 정인원군의 11조 드렸습니다. 천안원금, 건축원금 정인원 것을 드렸습니다. 선교원금, 원장님 그림들을 드렸습니다. 유추 목사 감사한 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 피난처가 되시며 위태로울 때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무의미한 인생을 생각 없이 사는 인생에게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말과 행실이 견실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언행이 경솔하고 마음이 조급해서 축복된 삶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좀 더 진지하게 자신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조절되어 온전한 행실로 생활의 형통함을 염원하는 마음을 오늘 또 작은 정성을 애물에 담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무가치한 인생을 살며 방황하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이 전파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약속의 11조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함을 통해서 감사항금을 드립니다. 주께 믿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온갖 구한 것을 넘치게 주시는 주님의 풍요로움으로 번영하게 하시고 큰 일을 감당하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와 치유와 위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또 선교원금, 차량원금, 권총원금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심산의 풍성함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삶을 통해서 지경을 넓혀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나와서 예배드려야 될 텐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되어 가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믿음의 본분을 지키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러한 지경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교회가 비전을 향하여 우리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택한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여러 가지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다음 주 화요일 우리 교단 이제 정기총회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정기총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행사가 이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통하여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단 그 정기총회가 화요일날 원래 오전에 이 총회를 해야 되는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우리 교단에서 저 송파에서 작은 모임을 하게 되면 도시락을 주문해가지고 도시락을 각각 그 구별된 장소에서 나눠가지고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 총회를 하면 인원이 워낙 많으니까 이거 그래서 식사를 하고 오후에 2시에 이제 총회를 개회를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저하고 그 총대원으로 우리 김영범 장로하고 둘이 이제 그 정해진 인원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회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아무런 그런 문제 없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그런 여러 가지 위생적인 거리두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선수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리라고 여깁니다. 635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날마다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이 예배를 통해서 진리와 소망으로 더욱 주와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